감사합니다. 따라하시죠. 산상수훈, 팔복. 고려 이해종 때 문인으로 시를 잘 지어 해동 1인자라고 이름을 날렸던 김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평양 대동강변 부병루에서 바라보는 능라도가 절경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시인 묵객이라면 한 번쯤 부병루에 올라 능라도를 바라보면서 시 한 수를 읊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경관이 빼어났습니다. 김황원도 드디어 가보고 싶었던 부병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나간 유명 시인들의 시가 편액으로 전부 정자 안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아니,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이 정도밖에 시를 짓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감하게 그 편액을 전부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부병루에 정주하고 앉아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멀리 산을 보면서 시상을 떠올렸습니다. 부병루에서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동두 점점산, 긴 성벽 한쪽으로 넘실넘실 강물이 흐르고 큰 들판 동쪽 머리에는 띄엄띄엄 산이로다. 여기까지는 잘 나갔는데 더 이상 시기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아름다워 그 기에 눌렸는지 더 이상 식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진땀을 흘리는 가운데 어느덧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 어둑어둑해지면서 경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가 눈물만 흘리다가 부병루를 내리고 말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부병루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은 성경에 있는 전체 말씀 중에서도 이 부병루에서 바라보는 대동강 경관과 같이 아주 빼어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에서 드리워진 말씀, 우리들에게 보여준 말씀, 그 다음에 이것을 보배롭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연속으로 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너무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고 또 그 말씀을 훼손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황원처럼 호기 있게 시작했다가 제대로 맞추지 못할까 봐 붓을 들지 못한 것입니다. 옛 우리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 여러분 중에 혹시 젊은 시절 너무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 프로포즈 하고 싶은데 퇴짜 맞을까 봐 겁이 나서 프로포즈 못한 채 떠나보낸 첫사랑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해 저는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이러다가는 은퇴할 때까지 설교하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한 석 달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시작,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저 말씀에 보면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서서 가르치셨어요?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이 랍비들은 서서 가르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거닐면서 교훈했습니다. 그리스에는 소요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거닐면서 소요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랍비는 정식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지비들은 서야 되고 저는 앉아서 해야 이게 워낙 성경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왜? 앉아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에서 평지에서 가르치셨어요?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산 위에서. 그래서 산상수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산인데요, 갈릴리 바다 북서쪽 8km 떨어진 하틴산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상에 넓은 평지가 있는데 팔복산이라고 그럽니다. 왜? 팔복을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팔복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저 돔 아래가 팔각입니다. 팔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상수훈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테타이. 그러는데 제자라는 것은 선생의 정신을 흡수하고 동화된 사람을 일컫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상에 그대로 동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리라고 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12제자 말고도 다른 청중들도 함께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럼 입을 열어서 주먹으로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히브리어의 표현 양식인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전달할 때 사용하던 어법으로 말씀의 권위와 엄숙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대해 상고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역설적 진리. 예수님의 이 말씀 팔복은 역설적인 진리라 그러한 뜻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파라독스라고도 말하는 역설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믿음을 뛰어넘는 이론을 뜻하고 언뜻 보기에는 진리와 모순된 것 같으나 사실 그 속에 일종의 진리를 품고 있는 것을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이 역설입니다. 역설의 예를 한번 꼽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게 되면 도리어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만 지나면 가루가 돼서 없어져요. 그런데 떨어져요.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밀알 한 털과 같이 무덤에 묻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하늘의 밀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죽고 썩어지는 밀알이 많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기도의 밀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스피커의 미랄이 되면 교회는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장로님들은 잘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내 경험, 내 생각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한가를 잘 취합할 수 있을 때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임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팔복 중에 절반이 역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그럴싸하지 어떻게 그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을 입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비울 수 없는 비움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비움과 낮아지심의 삶을 보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나 교인들이 가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있어도 가난해지려는 교회는 없다. 가난한 교인은 있어도 가난해지려는 교인은 없다. 이런 모습은 역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증거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외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이해가 가잖아요. 이게 마음이 보드랍게 태어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시잖아요. 나는 태어나기를 아주 온유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부끄러워서 얼른 내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떻게 땅 투기꾼이 땅을 복으로 받지?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악다구니 치는 놈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착한 형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악다구니 치는 것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의 격언이 있다는, 이런 격언이 있는 걸 아세요? 점잖게 은퇴하면 받지 못하고 싸우고 나가는 놈은 많이 받는다. 이게 세상의 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되기 어렵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지만 멀리 보고 크게 보고 길게 보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진리지요.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세와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완전 역설이지요. 거창고를 명문으로 세운 전영찬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신학교에서 학장 다음에 학감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랄랄룰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거창하지도 않고 망해가는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와달라는 겁니다. 망하는 학교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 학감으로 갈까요? 저 시골에 망해가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를 가서 명문을 만드신 분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저도 제일 가난한 마을을 택해서 전도사로 담임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한 선생님이 실천하심으로 명문학교가 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3차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힘주시고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역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늘의 복. 역설적 진리인 팔복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멀어져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을 잃고 우환이 닥칠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해서 벌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 이하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3절 이전에 1, 2절에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을 당할 때 코로나19 상황에 불신자들과 동일한 고난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인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복 중 4가지는 표면으로만 봐도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밑줄을 읽으세요. 제가 앞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천국, 하나님, 천국이라는 단어로 전부 하늘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팔복 중에 4가지는 하늘의 복, 4가지는 땅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나머지 4가지도 하늘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밑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4절로 7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지요. 여기 애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곁에서 위로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그런데 파라는 곁으로, 곁에서, 그런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불러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는 겸손과 비슷한 말이지만 그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였다, 그런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야생마 같았는데 하나님께 길들여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모세를 온유한다 그럼 우리 전부가 온유한 거예요. 한 방에 사람 때려 죽인 놈이 누구야? 모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졌다,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땅의, 약속의 땅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다고요? 배가 부를 것이다. 이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영적 갈증을 뜻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영적인 갈증을 해갈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죠? 긍휼은 상대방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을 갖는 걸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아기가 울어 제끼고 악한 일을 그냥 동생 보면 핥히고 고춧가루를 뿌린다 할지라도, 제가 이게 그냥 동생 본 것이 마치 그냥 첩을 본 첫 부인의 마음과 같구나. 그 오은영 씨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오은영 씨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할아버지들 회개하세요. 요새 유아교육의 최고 아동심리학 정신과 의사인데 아주 대단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생을 본 아기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첩을 본 본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고춧가루 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꼬집고 엄마가 없으면 막 해꾸질하잖아요. 네.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볼 때 팔복 전체가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 허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을 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면 땅의 복이 늦어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전부 하늘의 복을 받은 예수 믿는 나라요, 그들이 땅의 복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과 하늘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의 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천국 시민의 자세, 이 산상수훈 팔복은 천국 시민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율법서라고 말하고, 율법의 핵심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10계명.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팔복입니다. 팔복은 천국의 백성된 자의 생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마땅히 가져야 될 윤리적, 종교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도덕의 근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팔복을 기독교 대헌장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팔복이라는 사실,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라고요? 팔복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고상한 거예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약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당하고 멸시천대당하고 코로나19에 다 죽겠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어렵지요. 이럴 땐 잘 참으세요. 권면하는 것이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원어로는 더해요. 기뻐하고 엄청나게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크게 뛰어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하늘의 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를 소유해요? 천국을.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에 목마른 자 배불러요. 영적으로 부여한 걸 뜻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일을 무시하고 이 땅의 일을 도외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안일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으로 살면서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보세요. 지금 봄이 왔는데 꽃이 안 핀다. 그러면 어떻게 과일이 열매를 맺고 우리는 뭘 먹고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단이 출현하는데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시작.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수 믿는다고 띵까띵거리고 그냥 곧 재림하신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스피노자는 천국 시민들을 향하여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천국 시민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팔복은 하늘의 복이지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들어가서 받을 복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받을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누리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리는 천국의 지점으로 응암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복마전 만드느냐 천국을 만드느냐는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천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응암교회가 다시 천국화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아람어로 말하셨어요. 히브리어로 말한 게 아니라 그때 지금은 없어진 말인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들어봤죠?
네,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람어로 표현하면 감탄사입니다.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오 신자된 자의 축복이요, 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즐거움이요, 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세주로 믿는 이들의 참된 행복이요. 이런 감탄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거룩한 삶을 살 때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8절로 9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바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의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신부요 천국 시민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팔복의 말씀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기 어려운 역설이지만 지킴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도와주시고 천국 시민의 자세로 살아감으로 응암교회가 천국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여 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가 되어 돌아오는 꽃동산 심령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